오늘 오후부터 우리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문답과 2문답을 시작으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기초한 교리 설교로 오후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6세기, 17세기를 통과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신앙의 조항들이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 신앙 교육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개혁교회들은 제가 특별히 영국교회나 미국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하고 또 실제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개혁교회들은 주로 9시 45분 정도에 모여서 온 교우들이 소요리 문답을 매주마다 한 1시간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0시 45분에 끝나서 11시 예배를 온 가족들이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오후 예배에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으로 또 신앙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개혁교회의 또 전통을 따라서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앞으로 잠시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본문으로 공부를 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그 첫 시간이죠. 첫 시간 서론격으로 간단히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의 주제인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위로 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이델베르그는 여러분 그 성인 그리스도인들과 청소년들의 신앙 고백을 목적으로 작성됐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딸린 대요리 문답은 17세기에 영국의 교회들,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이런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교육을 할 때 주로 어른들을 위한 교리 문답서로 대요리 문답을 만들었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뭘 만들었어요?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용이 아니라 성인들과 청소년들, 이런 성인들과 청소년들의 통일된 신앙 고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리 문답서가 바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과 마찬가지로 가장 대중적인 성경 교리 문답식의 교육입니다. 이것을 캐티키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하면 하이델베르그 캐티키즘, 대요리 문답은 크니까 larger catechism, 소요리 문답은 작으니까 shorter catechis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atechism은 뭐냐면 질문하고 답하고, 사회자가 또는 목사나 설교자가 질문을 던지면 청중들이, 회중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식의 문답 교육이에요. 세례 교육할 때 여러분 세례 문답하죠. 학습 교육할 때 학습 문답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성도들이 대답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교리 문답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필립 멜랑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이분 밑에서 7년간 배웠던 사가리우스 울시누스라고 하는 신학자, 젊은 신학자에 의해서 작성됐어요. 독일에서 작성됐습니다. 간략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일 교회는 당시에 세례와 성찬을 어떻게 교회가 거행할 것이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례와 성찬을 오용하고 남용했는데, 그래서 부패했는데, 개혁교회는 어떻게 성찬식을 거행하고 어떻게 세례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칼빈파가 있었고, 루터파가 있었고, 멜랑톤파가 있었고, 복음주의파가 있었고, 여러 교파들이 있어서 각기 약간씩 다른 그러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마틴 루터의 출생지인 독일 교회가 이 젊은 신학자 사가리우스 울시누스에게 통일된 세례와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있고, 독일 전 교회가 통일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교리 문답서를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또는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이 울시누스는 프랑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과 그의 제자 데오도로 베자에 의해서 개혁신학을 전수받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독일 교회의 통일된 신앙고백서를 위해서 개혁신학의 교리문답서를 작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장로교회는 이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더불어 하이델베르그를 가장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첫 시간으로 1문과 2문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문답식으로 공부하지 않고 성경교리 설교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리 공부를 하나님 말씀과 분리시켜서 공부를 하게 되는 위험성입니다. 그것은 무슨 위험이 있느냐? 교리를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또는 사변적으로 공부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교리 공부는 많이 했어요. 소요리문답 제1문답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교리 공부는 배워서 알고 있는데 이 유명한 소요리문답의 1질문과 1대답을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하고 생각할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교리는 아는데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수요일날 여러분이 나와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반대로 말씀은 많이 아는데 교리적으로 정립이 안 된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교리는 많이 아는데 말씀으로 어떻게 그것을 내 마음속에 정립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을 동원해서 말씀을 공부하지만 이 말씀 공부, 특별히 교리 공부의 목적은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확신시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많이 채워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 우리의 심장과 영혼이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려면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신앙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교리 공부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 공부를 성경 본문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본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를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 공부를 성경 본문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교리 공부가 아까 얘기했죠. 지식적으로 사변적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와 이 말씀 공부가, 교리 공부가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나누어 드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유인물의 문답을 미리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 읽고 묵상해야만 돼요.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지금 우리가 오늘 오후에 들을 설교 말씀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미리 읽고 예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교리 공부가 예배 속에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아주 간단하게 1분 안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로마서의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로마서의 구조를 따르고 있는 요리문답서가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소요리문답이에요. 딱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째는 신앙교리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윤리 부분이에요. 소요리문답도 1문부터 38문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39문부터 마지막 몇 문이죠? 107문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래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믿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생활을 돌려야 할 것인가를 총 129 질문과 129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입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교리 부분, 두 번째는 신앙의 윤리 부분. 그런데 이 신앙의 교리와 윤리 부분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또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1부와 2부와 3부로 나누고 있는데 1부는 사람의 비참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문부터 11문까지예요. 그리고 2부는 그 비참한 사람, 즉 절망스럽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망 가운데 빠지고 지옥에 멸망당할 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사람의 구속에 대하여가 2부입니다. 그것이 총 12문부터 80문까지예요. 이 안에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세례가 있습니다. 성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부가 있어요. 제3부는 비참한 상태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즉 감사에 대하여가 3부예요. 그래서 이 3부는 81문부터 129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를 공부하는데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 세례성찬,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부분들을 이 안에서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비참에 대하여 그 1부에 대해서는 인간의 기원,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구원에 관계된 진리의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문과 2문은 뭘까요? 1문과 2문은 모든 책에 서론이 있듯이 바로 하이델베르그의 서론이에요. 서언이라고 합니다. 소요리문답의 서언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소요리문답의 머릿글이에요. 하이델베르그의 머릿글은 뭡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가 이 하이델베르그 129문을 시작하는 머릿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을 지나서 지금 2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개척도상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위로예요. 맨날 책망만 하고 맨날 혼만 내고 똑바로 믿어라, 바로 믿어라, 좀 정신 좀 차려라 라고만 말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많은 것들이 필요한 조직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인간들은 전부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잘 안 하시겠지만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옛날에 싸이월드 이런 거 왜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위로받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 글을 올리고 사람들이 그 글에 대한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내가 위로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안도하고 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위로란 것이 무엇일까요? 위로라는 문자적인 정의는 사람의 마음에 슬픔을 덜어주고 소생시켜주는 것이 위로라고 합니다. 사전에 보면. 위로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에 슬픔을 제거하고 소생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위로 잘하셔야 돼요. 위로하려면 적어도 뭐가 필요해요? 슬픔을 제거시켜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소생시켜줘야 돼요. 그게 위로입니다. 누가 함부로 위로하겠습니까?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클레시스, 파라는 옆에서, 클레시스는 권면해주다. 그러니까 옆에서 권면해주다, 옆에서 말해주다, 곁에 있어주다, 곁에 서 있어주다, 곁에 함께 있어주다가 위로의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위로가 필요한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혹시 항상 내 편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당신 편이야 라고 믿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은 행복하고 또 잘 산 인생이겠습니까? 그것은 살아있을 때 도움이 되는 큰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인생의 위로 가운데 하나예요. 인생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담할 때 남편이 위로해주고 아내가 위로해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친구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안 될 때가, 도리어 친구의 위로와 남편의 위로와 아내의 위로와 자녀들의 위로가 이 주변의 사람들의 위로가 나에게 상처난 그 상처 구멍에 소금을 붓는 것처럼 따갑고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경우 그것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설프게 위로했다간 도리어 큰 슬픔만 안겨주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에이, 당신보다 더 심한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어. 이게 위로입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는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인간의 위로란 한계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인간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더 큰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 초월적인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전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면 사람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마음 한구석이 항상 허전하고 불편하고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어쨌든 인간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간다 할지라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더 치명적으로 중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짧고 유한한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을 직면하는 그 순간에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의 제 첫 번째 질문, 서론의 제 첫 번째 머리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엄청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살 때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죽을 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이렇게 창창한 어린 친구들이 자라서 노년이 돼서 어느 순간 육체의 수명을 다하여 죽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영원한 운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길들과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죽을 때,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이죠. 가장 유명한 비극, 햄릿. 그 햄릿 3막 1장에서 이렇게 햄릿이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야. 인간에게 따라붙는 마음의 고통과 무수한 분노가 죽음으로써 끝이 나지. 그러니 죽음은 간절히 바라는 최종의 완성이야.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지. 그런데 죽으면 꿈을 꿀지도 몰라. 아, 그것이 문제로군. 세상의 고뇌의 사실을 벗어번지고 죽음의 잠 속에 깊이 빠져들었지만 악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선뜻 죽지 못하는 거야. 죽음 후에 닥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무도 돌아온 적이 없는 저 미지의 나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망설이는 거야. 알지 못하는 고통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차라리 잊기 않은 고통들을 감수하는 것은 그 두려움 때문이야.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이 비극의 이 주인공 햄릿이 간절히 죽기를 바라면서도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죽음 이후에 그 미지의 세계에 무엇이 나에게 닥쳐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악몽을 꾸는 것처럼 악몽을 꿀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의 엄습 때문에 그는 살아있을 때도 늘 그 악몽에 시달리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여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 속에서도 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위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위로받지 못하고 죽을 때도 위로받지 못하는 상태.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죄인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부가 주제가 뭐라 그랬죠? 사람의 비참함에 대하여. 그 사람의 비참함에 대하여를 설명하고 나서 2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구속에 대하여. 비참함, 죄의 비참함, 죄, 멸망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기 전에 이 엄청난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위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대답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위로의 궁극적 원인이자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위로의, 궁극적인 위로의 원천은 누구시냐?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유력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야만 됩니다. 적어도 주의를 지키며 오전과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일찍이 이사야서 66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며 하나님의 무릎에서 놀고 있는 성도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 하나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가 무엇인지 아시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거기 보혜사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불러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신 그 위대한 십자가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실 때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구속의 위로를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위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위로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위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13개의 편지에서 얼마나 자주자주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사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사 성령께서 인도하사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 중에서의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이 즉 나의 목숨이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들었던 사가리우스 울시너스라고 하는 젊은 신학자는 이 일문답을 만들 때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축복된 확신은 세상을 다 준다고 하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요동쳐도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평강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 위로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위로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받는 그 위로는
어떻게 오냐 이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오느냐 이거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위로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심으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참한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더럽고 정결하지 못한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인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위대한 구속사역,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공로와 순종이 나의 것으로 옮겨오지 않는다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을 뿐이죠. 죄만 용서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동안 사셨던 그 위대하신 순종의 공로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죄의 사면, 죄의 용서도 내 것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도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마귀의 권세에서 구출되는 것 때문에 나는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이델베르그는 세 번째로 이것을 어떻게 또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임을 확실히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파라클레시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받은 사람들은 이제 오전 설교처럼 해 아래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지 않고 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나의 이기적인 쾌락을 위하여, 감정을 위하여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소요리문답, 일문답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하나님이신데 이 위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이 위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그것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일하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어디에서? 어려움과 궁핍과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는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아직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뭐냐?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 가지를 다 받는다는 거죠. 위로도 받고 환난도 받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다른 환난 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대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울이 환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회심해. 막 예수 믿어요. 와, 교회가 막 수많은 사람들 넘쳐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매도 안 맞았어. 밥도 굶지 않았어요. 생활에 궁핍도 없었어요. 호화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럼 환난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죠? 환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환난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 속에 있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보지 않으면 항상 부자였던 사람은 그 가난한 상태가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위치에 처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환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모든 일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바울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로 그것을 넉넉히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환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환난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이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저 의례적인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위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환난을 겪어보고 죽음을 겪어보고 질병을 겪어본 사람은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지혜가 있어요. 물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위로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했다면 바울은 그 무서운 고난의 무게에 못 이겨서 도망을 쳤든지 사역자의 길을, 선교사의 길을 포기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죽지 않고 바울이 무적의 선교사가 될 수 있었고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13개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막중한 위로를 그는 영적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자는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위로받는 자에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언제까지 위로받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위로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부모님의 세세한 간섭과 배려와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어. 고등학생이 되었어. 대학생이 되었어요. 여전히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이 되었는데 유치원 같은 짓을 하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는 그 위로를 충만히 받아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위로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정돈하고 무릎을 꿇고 5분, 10분만 혼자 독방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한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의 사역이며 신약의 사도의 사역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야, 더 이상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언제까지 위로받는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냐?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위대한 위로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그 위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지치고 험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 확실하고 그날이 조만간에 올 것이기 때문에 위로하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질병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음이 우울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뭔가 성취되지 않은 일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 여러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를, 또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고백대로 로마서 14장 7절 8절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찾은 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확신하고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